로마서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오늘 94문, 95문을 해설합니다. 94문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타락한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해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되는 것이다. 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누구도 도덕법에 의해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이나 구원이 있어 인간의 선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일체의 그릇된 구원관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확률은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분명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우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유리 문답에서 도덕법과 십계명에 대한 148문항까지의 이 긴 내용들은 모두 도덕법을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전적 무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그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에 경도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쉬운 구원도 분명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지만 율법주의적인 엄밀함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분별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덕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무슨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고 하면 기꺼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준수할 의지나 마음조차도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의 그들의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완전하지만 도덕법을 준수할 수 있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로서의 모든 도덕법을 준수하는 선한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서의 성도가 추구해야 될 분명한 삶의 목표와 가치와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이 어떻게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유익이 되는지를 대유리 문답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95문입니다. 95문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된다.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명백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덕법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법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아주 정확하게 이에 대한 설명을 대유리문답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덕법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먼저 대유리문답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이루어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도덕법, 율법이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율법과 계명과 법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충실한 걸지 모르겠지만 법을 세우신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법은 성도 여러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 율법만이 거룩함과 의로움의 표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진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지우기 위해서 이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은 점점 그렇게 극악한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시비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여 마음대로 그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 이러한 일이 교회에 의해서 자행된다면 이미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 되고 많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모든 법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법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의해서 세워진 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도덕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인류의 복지와 개인의 행복에 즉 공리주의나 개인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간의 순종의 의무를 요구할 뿐입니다. 이 법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루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을 실현하는 수단입니다. 그것은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자격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법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질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들의 질서와 인간들이 지켜야 될 도덕이며 윤리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존재하게 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우신 법을 따르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그런 믿지 않은 자들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 법을 정하신 분에게 순종하며 그 법을 지켜야 될 숭고한 의무를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의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국가보다 개인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롭고 싶고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깨끗이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는 것으로 이 모든 도덕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에 묶이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신앙이 구속이라 여겨지는 순간 믿음의 자리를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진리를 버린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법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깊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는 증거가 된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이 거부하고 부정하는 하나님의 법을 결연히 지키는 것으로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자들, 그 정체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는 데 있어 전적인 무능함과 자신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타락한 어떤 죄성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분명히 지켜서 그걸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그 법을 어긴단 말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도덕법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무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해서 타락한 인간의 불완전하고 부패함,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로구나, 이것이 우리의 타락의 실체구나라는 것을 바로 도덕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지엄하신 율법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만에요. 율법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할수록 더 죄의 정체가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죄가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를 지어 이토록 영적으로 피폐하고 뒤로 물러나 깊은 침륜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전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그 긴 시간 동안 공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율법에 정확하게 대치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이 모세오경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더 많은 율법을 알수록 더 많은 죄의 정체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기 위한 이런 거룩한 유익들을 우리가 얻었다시피 그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지뢰가 지금 묻혀 있는지, 지뢰 탐지기가 있으면 금방 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듣고 읽고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대속하신 은혜도 사랑도 경험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또 뭘 봅니까? 나의 죄를 봅니다. 그 나의 죄를 보고 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모두 그 보혈로 덮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예리하게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조명할 때 저 영혼의 수면 밑바닥에 가라앉은 죄까지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할수록 감추어진 죄까지 다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부분까지 모두 다 죄라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을 검증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의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언제나 무엇이 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선과 악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위험성은 뭐냐? 어떤 이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분명하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의고 불의인지, 무엇이 죄고 죄가 아닌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함께 성도가 죄를 저지르는 거죠. 모든 성도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같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칼날처럼 다루어서 이것이 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요. 정확하게 이렇게 흑백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거든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게 죽을 만큼 싫단 말입니다. 그러니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고 외면을 하니 오늘날 강단 위에서 분명한 죄를 선포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설교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 법을 쫓아 순종하며 그것을 행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멀어지고 경건이 무너지면 신자의 도리로서의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신자의 도리로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때 그것에 우리가 순응하며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본성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권태롭고 신앙의 모든 의무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을 따라서 계획과 뜻을 따라서 가고자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진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무너지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우리의 삶과 생활은 거룩과 순결과 경건과는 거리가 멀고 언제나 쾌락적이고 감각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젖어 쉬 우리의 생활 태도를 수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늘 죄에 패배하는 이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 신자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같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참된 진리의 도에서부터 얼마나 동떨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를 깨달아 즉시 은혜로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와 같이 도덕법은 이를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전무하며 우리 자신의 율법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우리의 의지는 부패하기 이를 데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 지극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아무 의도 드러낼 수 없는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그 완전한 무능을 절실히 깨닫게 만듭니다. 율법은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에 불과한지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 보아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어떤 일을 경험하시죠?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한 실패를 통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 율법 아래 매일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동질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완전히 무너져 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무기력함과 전적인 무능함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색이 마침내 그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그 죄책감에서 자유할 방법을 십자가 아래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진정한 자유와 참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생애적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완전하신 순종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신하면서 이것을 견고하게 붙들게 되는 유익을 얻게 만든다고 교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저 친절하고 착하게 살아가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율법 아래서의 그 비참함과 그 수치됨을 통해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오직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위에서만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는 더 깊이 생생하게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비참한 모습으로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과 지체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절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만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불태우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균형 잡힌 묵상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위대함은 반감될 것이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며 그 깊이가 더해가는 깨달음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경도되거나 아니면 언제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겁게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될 뿐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랑하고 즐겨 묵상함으로 신앙의 균형을 이루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깊이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큼 믿음이 자라고 모든 진리는 그런 자들의 영혼 가운데서 더욱 선명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부디 참된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열심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